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우리 하늘생 가족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또 모두가 다 건강하게 이 한 주간을 보내신 줄 압니다. 우리 전우자매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고요. 10월에 나누는 인사는요, 힘내세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이게 인사예요. 힘내세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여기서 축복하시고 격려하시죠. 힘내세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예, 참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정지되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또 많은 것이 부족해진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힘내시고 또 하나님 채우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받아서 누리는 우리 10월 한 달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주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미 지난주에 광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은 우리 하늘샘 교회 19번째 생일이 되어지는 주일입니다.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면 우리의 모든 하늘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터전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귀한 여러 가지 잔치들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참으로 중단되어짐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하늘샘 재단 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떠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사역의 비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여러 교회 소식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2부 예배 후에는 우리 임시 당회로 잠시 모이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들께서는 기억하시고 꼭 우리 당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런즉 우리와 함께 하시며 고난의 시간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미혹하는 수많은 세상의 유혹들 가운데서 오직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하여 확정되게 하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종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우미하신 섭리와 계획 가운데 세워주신 하늘샘 재단이 19번째 창립주일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성전을 통하여 천국의 기쁨 미리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의 주의 백성들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오니 택하신 성도들을 통하여 초대교회처럼 복음을 위하여 살아있는 귀한 믿음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장 찬송과 함께 찬양합니다.
살펴보면서 참회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용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온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의 고백들을 들으시고 늘 그리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으시며 또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은 늘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는 듯 했지만 저희들의 마음은 세상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쓰시겠다는 주님의 음성을 외면한 채 저희들이 하고 싶은 일에만 최선을 다해 매달렸던 이기적인 마음들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의 모든 잘못된 모습들을 정리하고 불의한 자리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사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옵시며 회복시켜 주시사 하나님 거하는 새하늘 새 땅 천국을 향해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마음속의 죄악들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으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3장 찬송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떠나 살면 죄
주신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30장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녀들의 심령을 연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사 온 가족이 강건함으로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종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헤아려 감사하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아름답고 귀한 예물들 하나님 기억하시며 흠양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시며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약의 말씀에 의지하여 11조의 예물을 봉헌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주의 백성들의 창고를 넘치게 채우시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 모든 식구들에게 건강 주시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신 은총을 생각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 있든지 늘 감사의 조건들로 풍성케 되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재단의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한 목적의 예물과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주일 헌금을 봉헌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19번째 생일을 감사하면서 창립주일 감사의 예물과 성전 건축의 예물을 봉헌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귀하고 아름다운 예물들이 사용되어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옵시고 또한 주의 제단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모든 예물과 헌신들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신을 통하여 주의 제단이 날로 흥왕하며 또한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대 가운데 주의 백성들의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평안케 하시사 온 가족 강건하게 하옵시고 경영하는 기업과 일터들이 참으로 주 안에서 든든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믿음의 가족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축복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7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가지신 주보에는 3절로 잘못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가지신 구약성경 571면, 572면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신 말씀 제가 받들어 읽을 때에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2014년에 출간된 책이니까 한 6년 정도 지난 책입니다. 결핍의 경제학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 교수, 특별히 신세대 천재 경제학자다 그런 별명을 이제 받고 있는 샌빌 멀레이너선이라고 하는 그러한 젊은 경제학 교수와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엘다 샤퍼 교수가 함께 쓴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우리의 삶에서 결핍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길 때에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가 현상들을 경제학과 심리학적 측면에서 아주 재미있게 설명한 책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결핍의 경제학이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학기말 시험이 한 달쯤 남았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학기말 시험이 한 달쯤 남은 학생들이 이 학기말 시험을 한 달 전부터 미리미리 준비하는 학생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놀다가 이 학기말 시험이 그야말로 눈앞에, 코앞에 닥쳐오면 이 엄청난 학기말 시험 범위를 열심히 아주 집중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런 경우를 결핍의 긍정적인 힘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시험을 준비하는 시간이 결핍되어질 때에 고도의 집중력이 생겨짐으로 인해서 많은 양의 공부를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결핍의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결핍으로 인해서 더 큰 상실과 또 결핍을 가져오는 그런 터널링에 빠지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터널링이라는 말 또 새로운 단어이지요. 자, 여러분들 어두운 터널 속에 들어가게 되면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출구 쪽에서 밝은 빛이 보이게 되어지지요. 자,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빨리 출구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제 그 빛이 보이는 방향을 향해서 아주 빠르게 나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다 보면 정작 그 어두운 터널 속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실상 터널을 빠져나가게 되면 더 크고 많은 것들을 상실하고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핍의 누적 현상을 가져오게 되어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우리 시험 공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은 그런 결핍, 시험 공부의 시간이 결핍되어질 때에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좋은 성적을 내야지 하면서 열심히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급하게 되다 보니까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까? 많은 양을 공부한다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정작 어떻게 해요? 진짜 중요한 내용들을 보지 못하고 그 급한 마음에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보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시험을 망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결핍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현상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결핍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날 때에 이 결핍의 현상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사용함으로 인해서 더 큰 상실이나 결핍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풍성함을 가져올 수 있게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2020년이 이제 불과 3달밖에 남지 않은 10월의 첫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것을 상실하고 잊어버린 결핍의 시간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장 우선되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잊고 살아가는 영적 터널링에 빠진 그러한 시간들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10월은 우리 하늘샘 교회에 있어서 창립 주일이 있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하늘샘 교회가 19년 전 이 파주 지역에서 처음으로 창립 예배를 드렸던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2001년 5월 첫 주일에 첫 예배를 드리고 개척이 시작되었지만 공식적인 창립 예배는 10월 첫 주일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오늘은 우리 하늘샘 교회 19번째의 생일이 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많은 것들을 상실하고 잊어버린 이 시대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아가는 영적 터널링에 빠진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 가운데 특별히 이번 10월에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는 땅에서의 결핍함을 하늘의 풍성함으로 채우는 교회라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신 주제의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땅에서의 결핍함을 하늘의 풍성함으로 채우는 교회.
예, 한 번만 더 읽어보실까요? 땅에서의 결핍함을 하늘의 풍성함으로 채우는 교회. 예, 땅에서의 결핍함을 하늘의 풍성함으로 채우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상실되고 결핍되어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꼭 기억하고 지켜야 할 정말로 중요하고 또한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자고 하는 관점에서 이런 주제의 말씀을 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특별히 이 결핍의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늘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풍성함을 전달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결핍과 상실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 터널링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결핍과 상실이 찾아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 말씀 열왕기하 6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 아합왕의 아들인 여호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때에 수도 사마리아 성에 큰 기근이 시작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한 나라의 기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사실 수도가 기근에 빠지게 되는 경우는 그리 쉽지 않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읍에 아주 큰 기근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런 기근이 찾아오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인데요. 자, 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 시대의 상황들을 잠시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여호람 왕은 아합 왕의 아들로서 1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런 왕입니다. 이 여호람 왕은 아버지 아합 왕 시대에 만들었던 바알의 우상을 없애기도 하고 또 아버지 아합 왕처럼 악한 일을 많이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을 시작했던 여로보암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에서 나타난 우상 숭배하는 일을 중단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죄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왕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아합왕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저지르는 이 여호람 왕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여호람 왕과 북이스라엘에게 참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은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마다 이 북이스라엘과 여호람 왕을 지켜주신 것인데 특별히 북이스라엘에는 아람 왕 벤하닷이라고 하는 그 왕이 자주 침략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늘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무리 북이스라엘을 비밀리에 습격을 하고 공격을 해도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로 인해서 늘 북이스라엘이 보호함을 받게 되자 여러분들 이 아람 왕은 이제 자신의 진영 가운데 스파이가 있는 것은 아니냐 그렇게 이제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러자 신하들이 이 아람 왕 베나닷에게 그게 아니고 이제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어서 늘 우리가 공격할 것을 사전에 알고 방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공격이 실패한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아람왕은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던 도단성을 포위하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하지만 그것도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이제 대대적인 군사를 동원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위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사마리아 성읍이 아주 견고한 성읍이에요. 산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러한 성읍이었기 때문에 쉽게 함락을 시키지 못하니까 이제 이 사마리아 성읍을 아주 철저하게 포위하고 봉쇄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 사마리아 성읍에 사는 백성들이 어떠한 경제 활동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물가가 폭등하고 먹을 것이 귀해지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부정한 동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는 나귀 같은 경우에 참으로 먹을 수 없는 그런 동물이지만, 식용으로 그렇게 먹을 수 없는 동물이기도 하지만, 그런 나귀의 머리, 별로 살도 붙어 있지 않은 그런 나귀의 머리가 80세겔에 해당하는 값으로 그렇게 거래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80세겔이면 어느 정도의 비용일까요? 여러분들, 1세겔이면 당시 이스라엘의 하루 일당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받는 품삯의 4일치에 해당하는 그런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세겔이 4일치 품삯이면 80세겔이면 얼마입니까? 320일치의 품삯이 되어지는 거죠. 거의 1년 동안 버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귀머리 하나 살 수 있었다, 그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화폐 단위로 환산을 해서 우리나라에 하루 나가서 막노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 받는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계산을 해보면 나귀머리 하나에 얼마 정도 값을 치른 거예요? 3,200만 원을 치러야 나귀머리 하나를 사서 그것을 먹을 수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기에 보면 이제 비둘기똥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죠. 실상은 이 비둘기똥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 성경에 보면 합분태라고 하는데, 비둘기똥 모양으로 생겨진 그런 아주 하품질, 별로 좋지 않은 그런 품질의 콩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 4분의 1값은 대략 0.3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5세겔입니다. 역시 요즘의 화폐 단위로 따지면 비둘기똥이라고 불리는 그런 아주 하품종의 콩 0.3리터가 얼마에 해당하는 거냐 하면 약 200만 원 정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최고의 좋은 콩 메주 콩을 우리가 0.3리터 정도를 요즘 시세로 환산해 보니까 얼마 정도 하냐면 2,500원 정도 한다고 그래요. 자, 그러니 이 물가가 얼마나 폭등한 상황인지 여러분들 짐작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물가 폭등 상황과 먹을 것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돈이 있어도 살 수 있는 음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6장에 있는 앞부분의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심지어는 자식을 잡아서 먹는 그러한 일까지 있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읍에 이토록 참으로 비극적인 결핍과 또한 모든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어진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아람의 군대가 성읍을 포위함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지만, 이런 기근과 결핍이 임하게 된 진짜 원인, 근본적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6장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호람 왕은 이 사마리아 성읍에 이런 기근이 오게 된 것이 누구로부터 온 재앙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이다. 그렇게 그 입술을 통해서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떤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재앙이 온 것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재앙을 거두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손길과 그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여호람 왕의 모습을 성경에서 쭉 살펴보면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단 한 곳도 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호람 왕이 얼마나 불신앙의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여호람 왕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여호람 왕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020년 새해 벽두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모든 것들이 중단되어지고 멈춰서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봉쇄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던 이 사마리아 성읍의 모습처럼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봉쇄되고 차단되고 어떠한 경제활동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결핍과 또한 기근의 시대를 우리가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근과 결핍이 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만 찾아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에게도 기근과 또 결핍의 상황들이 펼쳐진 것이 참으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하는 사람들이나 다 이 기근과 결핍을 당하게 되었고 그래서 모두가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상실되고 결핍함이 생겨진 이 현상들은 동일한 것이지만 이렇게 결핍과 상실의 상황들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구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상실되고 결핍되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느냐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을 포기하고 사는 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로 하면서 어렵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이런 불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영적 터널링에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서서 터널링이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잖아요. 어두운 터널 속에 들어가면 밝은 빛이 있는 출구 쪽으로 빨리 나가기 위해서 정작 내 주변에 뭐가 중요한 거 있는지 보지 못하고 무조건 앞으로 달려나가기에 급급한 것처럼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을까? 이것에 집중해서 정작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는 진짜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아가는
이런 영적 터널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분단되어진 이스라엘의 시대를 살펴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기근과 기갈의 시대가 아주 잘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아모스서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시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 기근과 기갈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서 기근과 기갈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인한 기근과 기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 그들에게 보여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시지 않았다 그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정말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부족하고 결핍되어진 그러한 환경과 상황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빠져 있다면, 여러분들 이런 환경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영적 터널링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진짜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이 영적 터널링에서 빠져나와서 결핍과 기근, 기갈, 부족함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근으로 무엇이든지 부족하고 모자란 결핍과 또한 부족함의 때를 만났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우리 하늘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이렇게 기근과 결핍의 시대에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영적 터널링에 빠진 것이 아닌지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적 터널링에 빠졌을 때에, 곧 불신앙에 빠졌을 때에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아주 내 모습이 잘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영적 터널링, 곧 불신앙에 빠지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책임을 전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왕기하 6장 3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며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어다 하니라. 자, 여러분들 이 아람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이렇게 사마리아 성에 기근이 찾아온 것은 아람 왕 베나닷이 이 군사를 보내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그래서 이런 기근과 또 결핍의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여기에 보면 엘리사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를 죽여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왜 이 북이스라엘이 아람으로부터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특별히 다윗 왕 시대의 경우를 살펴보면요, 이 다윗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그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렸을 때에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주변의 나라들을 다 어떻게 해요? 정복한 시기였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절대로 그 삶의 자리를 망하게 하거나 힘들게 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북이스라엘이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주변에 있는 이 아람 나라로부터 이렇게 침략을 당하고 공격을 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엘리사 때문이 아니라 여호람 왕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것을 누구에게 전가해요? 엘리사 때문에. 아람 왕이 엘리사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못한다라고 했던 아마 그 말을 들었을까요? 엘리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포위를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기근과 결핍을 만나게 되었다고 그렇게 모든 일의 원인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돌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혹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런 결핍과 기근이 찾아오게 될 때에 여러분들 그 결핍과 기근의 문제들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누구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혹은 아내 때문에, 혹은 내 자녀 때문에, 혹은 내 동업자 때문에 등등등 이 기근과 결핍의 문제를 누구에게 탓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근과 결핍이 찾아올 때 먼저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기근과 결핍이 올 때 영적 터널링에 빠져서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원망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6장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사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자, 여러분들 이 말씀 끝부분에 보면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지만 어찌 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요 원문의 뜻을 보면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주셨으면 하나님 이 재앙도 빨리 해결해 주실 것이지 왜 하나님 침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선지자는 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여호람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람 왕은 엘리사에게 현재 북이스라엘이 당한 불행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또한 대적들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 무관심하게 있었다고 원망하며 하나님께 대하여 비난을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면 누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까? 문제가 생기면 누가 먼저 하나님 찾아야 합니까? 문제를 만나고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세요. 이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호람 왕은 엘리사를 탓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 원망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자꾸 원망이 쏟아져 나오면 내가 불신앙, 영적 터널링에 빠졌구나. 진짜 영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요. 이런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이 찾아올 때에 영적 터널링에 빠져서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은요, 여러분들 불신합니다. 여러분들 7장 2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보겠습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은요, 지금 이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은요,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신분의 사람인가 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쯤 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왕이 손을 의지하는 자는 곧 누구예요? 왕을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 예전에도 우리나라는 이 경호실장이면은 장관급이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직급이 차관급으로 낮아졌습니다만은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경호실장쯤 되는 이 장관급의 신하가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근과 기갈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이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장관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을 내셨다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들 성경에 어디에서 나타난 표현인가 하면 노아의 홍수시대에 나타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시대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하늘의 창을 열고 궁창에 있는 모든 물들이 땅으로 쏟아져 내리게 하셨죠. 그래서 이 땅의 홍수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여시고 그곳으로 마치 이 세상에 홍수가 내릴 때 물을 쏟아부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먹을 것을 식량을 잔뜩 쏟아 부어 주신다고 해도 지금 이 사마리아 성읍이 당하고 있는 기근과 기갈의 문제,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여호람 왕처럼 그의 신하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불신앙에 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불신앙이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핍과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더 깊은 절망과 나락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진다면 이럴 때일수록 더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을 지키고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다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혹이라도 내가 건강을 잃게 되면 어떻게 할까, 혹시라도 정말로 이로 인해서 죽으면 어떻게 할까, 이것이 두려워서 하나님 전에 오르는 것조차도 포기하고 산다면 이것이야말로 영적 터널링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더욱 힘쓰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기근과 기갈의 시대, 곧 결핍 상실의 시대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이런 기근과 기갈을 오게 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모든 책임이 엘리사 당신에게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런 여호람 왕과 그의 신하 앞에서 내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결핍의 문제, 기근과 기갈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은요, 엘리사가 그냥 선포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은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그렇게 내일이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엘리사의 선포가 얼마나 황당해 보입니까?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 왕의 경호실장쯤 되는 이 장관이 아이고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열고 이 곡식을 쏟아부어 줘보세요. 이런 일이 당신 말한 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거죠. 결국 지금 이 상황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한 상황,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데 어떻게 엘리사는 이렇게 담대하게 내일이면 하나님 해결하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때때로 그 말씀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질 것인지 의심될 때도 많아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지 않은 사람들은요,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펼쳐진 결핍과 기근과 기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기근과 결핍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풍성함을 말하게 되어진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더 어떻게 해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결핍되어지고 어렵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 한센 가족에게는 믿음의 눈이 열려서 이 기근과 기갈보다 더 큰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바라봄으로써 풍성함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왜 이런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6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6절을 같이 가져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자,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이 열왕기하 특히 여호람 왕이 아람 왕 베나닷의 공격을 받아서 이 사마리아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가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열왕기하의
저자가 이 부분에서만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뭐라고 쓰고 있냐면 주께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한번 7절, 우리 7장을 잠깐 보시면 여러분들 1절에도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또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이렇게 여호와라는 단어를 계속 표현하고 있는데 굳이 6절에서는 이는 여호와께서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주께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의도적인 그러한 이 집필자의, 이 책을 쓴 저자의 의도적인 그러한 생각이 담겨져 있는 단어의 사용법이라 그렇게 성경학자가 말합니다. 이 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아도나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이라고 얘기할 때 바로 이 말이 아도나이라는 거예요.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뜻입니까?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보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환경과 상황과 형편에 처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아요.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염려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며 사느냐?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기근과 결핍의 문제들, 이 공핍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십니다. 그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내게 풍성함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함,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함을 또한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겠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받들고,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자,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일이면 모든 기근과 기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는 이런 과정에 성 바깥에서 일어난 일로 보여지는데요, 네 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나병 환자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문성에 보면 차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차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몹시 괴롭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병은 우리 요즘 말로 표현하면 한세 질병, 그죠? 옛날로는 문둥병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이 나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질병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특별히 이 구약시대의 나병 환자가 되어진다는, 이 나병에 걸린다는 것은 여러분들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어떻게 해요? 이 소외당하는 거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왕따, 집단 따돌림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성읍 안에 같이 살지 못하고 완전히 이 성 밖으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이제 성에 있는 가족들이 먹을 걸 갖다 주면 그걸 먹고 살아가는 게 이제 나병 환자들이에요. 그걸로 간신히 끼니를 이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성 중에 이미 먹을 것이 다 바닥이 났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나병 걸린 사람들까지 가족들이 생각해서 먹을 것 챙겨다 줬겠냐는 거죠.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어떤 것도 의지할 때도 또 보호받을 때도 없는 가장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보잘것없는 사람. 그런데 이 약하고 보잘것없는 이 나병 환자들이요,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나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여기 앉다라고 하는 말이요,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야샤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실패하다는 거예요. 자리 잡고 머물러 있다, 그로 인해서 실패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주저앉아서 우리가 이 죽고 말 것이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성으로 가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 말씀에 잠깐 보시면 해질 무렵에 일어났다, 그렇게 했어요.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이제 어떤 행동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 일어나다라고 하는 말, 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자리를 팍 차고 일어나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작했다. 자, 여러분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머물러서 지금 현재 자기들이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일어나서 시작한 일이 뭐냐면, 성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성읍에도 먹을 거 없는데 먹을 거 구할 수 있겠냐? 이것도 끝. 그렇다고 여기 앉아있으면, 여기 앉아있어도 죽을 건 뻔하니까, 굶어 죽을 게 뻔하니까 끝.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이 있네요. 아람 군대에게 가자. 차라리 그들에게 가자.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자, 죽으면 죽으리라.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닌가요? 오늘 에스더의 말, 에스더가 이제 이 바사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을 것 같아요. 모르드게가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너 지금 왕비에 두신 거 아니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때 에스더가 뭐라고 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3일 동안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서 혹시 죽을지라도 내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왕 앞에 가라겠습니다 라고 쓸 때가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들,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이 나병 환자들,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라본 건 무엇이었을까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 어디로 가자? 바라는 데로 가자는 것은 투항하자, 뭐 항복하자, 이런 의미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바라는 군대로 가보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가보자.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능력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내가 무엇인가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가진 것이 없고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몇 절입니까? 우리 같이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자, 여러분들 여기 생각해 보시면 이 나병 환자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한번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시죠. 하나님께서 이미 어떻게 해요? 이미 이 기근과 기간의 문제들을 해결할 것을 이미 다 답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답에 대해서 행동하고 착수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간 사람들이 그 하나님 주신 답을 가장 먼저 어떻게 해요? 얻은 거죠.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챙기고 또 챙기고 먹고 배부르게 되어줄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하늘생 가족들이 참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결핍되고 부족한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정말로 치료할 수 있습니까? 예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위탁하고 맡기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붙들 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예비해 두시고 준비해 두신 그 모든 기근과 기갈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늘생 가족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으로 기근과 결핍의 시대를 만나고 있지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하늘생 가족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기근과 결핍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축복의 역사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런 기근과 기갈의 문제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해결되어졌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 신앙 공동체 하늘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 풍성함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9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자, 여러분들 이 4명의 남은 환자들 그 기근과 기갈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위탁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나갈 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 풍성함을 체험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풍성함으로 체험받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은 어떻게 해요?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이 풍성함의 소식을 저 성읍 안에서 기근과 기갈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벌이 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서 이 소식, 이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일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풍성함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풍성함의 역사를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풍성함의 역사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이 결핍과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영혼들에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이 사랑과 은총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에릭 번이라고 하는 미국의 정신신경의학자가 있습니다. 정신의학자라고 합니다. 이분은 정신의학과 상담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교류분석이라고 하는 정신의학 이론을
처음으로 제안한 그런 학자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에게는 세 가지의 성격 기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성격 기능은 어버이로서의 성격 기능이 있다고 그래요. 이 어버이로서의 성격 기능은 특별히 권위적이고 양육적인 그러한 특성을 가지는 기능인데, 이것은 자신보다 약한 자를 돌보고 또 보살피는 또 가르치는 그런 기능이 바로 이 어버이적 성격 기능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어른의 성격 기능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어른의 성격 기능은 내가 현재 처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을 이해하고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한 대처 능력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어른적 성격 기능의 특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린이적 성격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어린이적 성격 기능은 무엇인가면 인간이 가져야 할 순수성 또 생동감, 인간의 어떤 그 본연의 맛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성격 기능인데, 특별히 이 어린이 기능은 인간으로서의 그 웃고 울고 놀고 하는 이런 어떤 경험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어린이적 성격 기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많은 정신적 질환자들이요, 정신질환자들이 정신질환이 생기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 상실될 때 생기냐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상실되어지면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데,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어린이적 성격 기능의 현상들이 나타나면 정신질환에 걸리게 되어진다. 자, 이 어린이적 성격 기능이 뭐라고요? 살아가면서 여유를 가지고 때로는 즐기고 때로는 웃고 울고 놀고 하면서 어떤 삶의 여유를 가질 때에 나머지 기능도 건강하게 발전하게 되어진다. 우리가 가장 하찮게 생각하는, 아이고 뭐 놀고 웃고 뭐 그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사실은 정신적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진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결핍과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하찮게 보이는 게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의 처한 환경과 상황을 보면 지금 이 문제들, 이 기근과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도우신가?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이 시기에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짜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풍성함을 누리는 귀한 우리 하늘색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주신 풍성함을 우리 하늘색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래서 이 기근과 결핍의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귀한 우리 하늘색 성도들, 또한 우리 하늘색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추고 또한 그래서 하나님 이 멈춤으로 인해서 또 유통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핍되고 부족해진 기근의 시대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기근과 결핍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당한 이 모든 기근과 결핍의 문제들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들이 맡겨질 때에 하나님 주 안에서 예비되어진 풍성함을 저희들이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앞에 펼쳐진 이 결핍과 기근의 환경과 상황 속에 몰입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영적 터널링에 빠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참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하늘샘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 예비하신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들을 이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전하며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하늘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어떠한 결핍과 기근의 시대를 당했을지라도 하나님 채우시는 풍성함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기업, 땀 흘려 일하는 직장과 일터, 선물로 주신 자녀들, 연로하신 부모님, 또한 주께서 비록 앞서고 세우신 이 하늘샘 재단과 우리 교회가 꿈꾸고 소망하는 여러 가지 사역비전들 위해,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주한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와 발걸음 위에,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 세상 모든 영혼들 그 머리머리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여지이다. 아멘.